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철력 3월 18일, 양력 5월 7일이 되겠습니다.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들에는 많은 꽃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의 달이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어느 달보다도 행복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빌면서 진실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는 5월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일국 의인이 되자. 천일국 의인이 되자. 다시 말하면 천일국 백성이 되자.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노아 때 의인이다. 그도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모세도 의인에 들어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인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환란의 시대라, 뭐 혼돈과 공허의 시대다, 이제 심판의 때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고 심판 때라 할지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지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화평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가는 모습이 없고 도저히 불가할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을 살리고 악을 규합하고 제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천일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있고 아무리 환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이 온전하고 의인이 되었을 때는 절대 불행이 오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천일국 의인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나갈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이제 세계를 살릴 것이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2년도 7월 17일, 양력으로 9월 3일, 천지인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저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기원절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조건을 사생결단 전력토고 모든 것을 다 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인권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있지를 못하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시고 또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또한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93세 동안 이루어 놓던 그런 것을 다시 재출발하고
다시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대신자이시고 또한 상속자로 천명받은 문영진 대신자님, 천일국 왕님께서 그 조건을 세워서 우리들이 지금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은 그 가치를 알 텐데, 우리는 저 무지에 떨어지고 사탄의 역주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런 조건을 세웠고, 또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횡적인 8단계에서 2021년도 개인 완성, 2022년도 가정 완성, 그리고 2023년도는 비로소 이제 종족 완성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종족 복귀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정성을 들이고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가인권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도 이제 2013년부터 정성의 조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생기 정성이 끝나고 다음에 2015년도 철력으로 3월 13일 날, 양력으로 5월 1일 날 왕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일국 왕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문 성전이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10번이나 이상 오가면서 많은 식구들이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믿음이 기대, 또한 여러 가지 수리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성과 기대를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6개월 동안 그런 조건을 세우고 수리적인 탕감 조건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숨어서 성전을 헌성때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2023년도 철력 3월 13일부터 5월 2일부터 모든 8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조금이나마 믿음이 기대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출발을 위해서 계룡산 갑사 천진참 부모님께서 계룡산 갑사에서 정성을 들이던 그 성지에 가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한 출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기대 타락성을 복귀한 조건을 세운 터후에 실체 기대를 출발하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지금 72시간 3일이라는 정성을 들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성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토피아 문에 있는 그 유튜브에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새로운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아벨 기독교 그리고 세계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을 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또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유토피아 문에 있는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그대로 어 같은 내용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어 하나님 천지인천부 천일국 왕님께 감사하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그만 조건 속에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리고 어 전일국 왕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의인이 되자. 성경 말씀 18장 16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리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명해서 치기 위해서 사자들이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르는 가운데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치겠다. 본을 보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전 천사는 보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 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소돔을 심판하게 되면 롯도 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이제 소생기, 장성기, 완성이잖아요. 3번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안에도 또 그 안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3단계 있잖아요. 이게 총 9단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10수가 돼서는 재출발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52이냐? 52인. 그런데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에 말하면은 서울만 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다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플러스 세 성, 그래서 5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19장에 28절에 보게 되면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5개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심판하려고 하셔도 거기에 정말로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도 정의가 있고 어떤 원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5개 성에 정말로 의인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많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림잡아서 50 명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왜 50 명이냐면 5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성에 각각 10명, 그죠? 예, 각각 10명이잖아요. 각각 10명에서 50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지역에서 이제 50명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신나 가지고 설마 하면서 50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결국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온다. 이게 50명을 찾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출발했는데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45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여 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럼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서 50명에서 이제 45명, 5명이 줄었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아뢰는 거예요.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명, 45명, 40명, 5명씩 줄어서 이제 40명까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생기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를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멸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장성기에서는 50명, 45명, 40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5명씩 줄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라. 이제 5명씩 줄다가 이제 30명으로 됐죠.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서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라다. 20명. 그리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0명, 45명, 40명으로 됐다가요. 5명씩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3단계에서 30명, 20명, 10명입니다. 이게 10명씩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10명 이하는 왜 안 되냐? 5성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 두 사람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 인물이 있지 않으면은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이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수라는 것은 귀일수잖아요, 우리가. 재출발할 수 있는 수. 그래서 우리가 전 구수에는 저 사탄들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 십수는 소생기 3년, 장성기 3년, 완성기 3년 해가지고 3단계죠. 3단계, 3단계에서 구수를 넘고 십수에는 출발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원리적으로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 이 십수가 재출발 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숫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더라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이제 초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이 아무리 파괴되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더라도 50명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찾다 보니까 10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성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 한미동맹이다, 뭐 평화군, 평화경찰이다 활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활동을 합니다. 물론 활동을 놓고 봤었을 때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활동하는 하나하나 개인이 의인이냐 이거죠. 어떤 선동이나 어떤 다른 목적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고 모였다 하더라도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런 조건을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모임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벌어지고 심판이 없겠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자 이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축복 가져서 온전한지, 타락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의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없더라 이거죠. 과연 우리들이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 혼돈과 공허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언급한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유혹이나 행사를 통해서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고 정말 나 자신부터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원대 복귀를 한다고 하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세계든 간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사건이죠.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정말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없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입장에 서져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듭나고 무지한 것도 있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한 참 가정으로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서 자기는 하기 싫었고 고단하고 힘드니까 어떤 경제적이고 세육하고 번성 쪽이 아니고 애국적이고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희생의 길을 가야 될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선동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활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자기는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힘든 것은 하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벗고 행복을 찾으려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습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지지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진실되게 무엇인지 외적으로 커져 있고 외적으로 환경이 좋고 뭔가 할 것 같아서 무조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뭘 한다?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나 개인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종적인 8단계가 있고 행적인 8단계 개인이 먼저잖아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온전해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이 온전해야 종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을 살릴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의인의 행동을 하느냐? 나는 하지 못하면서 의인의 그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한테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는 내 자신이 의인이 됐다. 그럼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차지 않으면은 그 의인을 탈출시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통일가에 많은 사람이 가정나라비도 권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는 표본이 뭐냐 이거죠. 그 의의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축복을 받았으면서 성주를 통해서 성수를 통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의 도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탄의 혈통을 없애버리고 사탄의 혈통에 있는 것을 성주를 통해서 축복을 복귀해서 온전한 혈통으로 접붙임의 역사를 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이고 재림주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근데 정작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탈선해 버렸고 정말 탈선하고 속이고 권력과 이권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 운명들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는 축복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에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조건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활동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의인의 기준. 너무 뭐 엄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의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보았을 때 온전하고
두 번째, 남을 위하는 삶.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축복 가정으로서 지키면서 그 혈통이 보존되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부터 거듭나고 나 자신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과연 내가 의인이냐. 또 그런 입장에서 남한테 설득하고 남을 전도하고 남을 그렇게 해야 되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복만 취하고 남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지금 통일가에 196개국까지 퍼져가지고 엄청난 축복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왜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그룹 자체가 심각하게 탈선으로 갔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죠.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의인다운지, 예,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면서 먼저 부끄러움을 알고 나 자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9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이죠.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우선전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노슨 여기에서 천사지만 두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합니다. 그러면 그 멸하러 왔었을 때 맞섰을 때 노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기죠. 예?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죠.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시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를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고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놋이 굉장한 심각하고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놋이 문 밖의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혈족인 두 딸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거는 것도 두 번째 치고 자기 두 딸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두 번째지만 자기 자식을 사탄한테 내주면서 그 대가로 하늘편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가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시킵니다. 근데 축복을 시켰는데 축복 가정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는 사탄 앞에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자녀님들까지 여자분까지 사탄한테 내주면서 우리를 구해왔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재림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복귀 섭리 있어서 엄청난 심판이 오거나 어떤 전환점이 있어는 남자분들이 영계로 갑니다. 흥진님, 영진님, 특히 효진님은 2008년도 총선거 실패 전후에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완성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출발하기를 원하면서 대신 우리 대신에 영계로 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가정의 여자분들은 우리 가인권의 축복 가정들이 축복 가정이면서 다시 탈선되고 그렇게 그 길을 믿음의 기대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딸들을 내놓는 사탄한테 내주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거와
지금 노시 의인이 하는 행동하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왜? 자녀가 없고 혈통이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인을 사랑하고 사탄 앞에서 빼오기 위해서 대신 그 제물로 자녀를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해야 될 참 가정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참 가정이 재림주고 가정이 이게 뭐냐고 세상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고 손가락하고 비소하는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판의 대상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고 하려는데 참 가정까지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에 대한 죄는 깨우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불구하고 참 가정만 비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복만 따려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한국과 일본 세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인이 되기 전에 먼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특히 참 가정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청평에 사람들이 속아서 430대까지 노아까지가 210대인데 노아의 후에 430대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210대를 더 한 거잖아요. 노아 때 심판한 사람도 아닌 생육하고 번성만 하고 탈선된 그런 사람들을 악령들을 악신들을 동물심, 식물심, 악한 그것을 끌어내려서 지금 사탄들이 작용하고 있고 악령들이 지금 모든 지구에 타락하고 악했던 사람 회개하고 그런 악령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청평 400세 무슨 천보축복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심판의 가장 큰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깨우쳐서 다시 권한권에 돌아온 축복을 통해서 거듭나가야 되고 또한 탈선이 없게끔 해줘야 되고 이거 범죄한 사람은 거의 다 탈선에 지금 걸려져 있다는 거죠. 참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다 탈선에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현실의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조건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섭리적으로 어떤 심판했을 때는 힘들어야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탈선됐으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탕감 조건을 세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탕감 조건이잖아요. 그거 안 세우고 편하고 심판만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건 남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들의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로 나 자신부터 회개와 용서를 그런 사람을 지금 본격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를 또한 조건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통일가에 사람이 많고 가정에 사람이 많고 고난권에 많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의인이 되자. 그러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래도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나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임을 갖고 주변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 형성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직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섭리적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놋만 의인이잖아요. 놋을 빼낸 다음에 심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읽어볼까요?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놋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놋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뜻을 알았잖아요. 한 사람도 못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놋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 그런 무리한테 딸을 내놓을 수 있잖아. 거기는 하나가 됐잖아. 그런데 결혼하는 약혼자가 있죠. 그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에이, 아버지 무슨 소리냐고. 장인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할 때 다 농담으로 지금 현재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느 기간을 막론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우리가 차곡차곡 부모로서 기대를 세우고 자녀들이 절대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부터 우리가 하자 이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있으면은 10명 이상 있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5개 성을 검토하면서 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라고 따져봤어요. 중심국가, 특히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사탄편, 이제 중국이든, 그죠? 북한이든, 뭐 그런 걸 따져봤거든요. 근데 이웃 나라예요. 이 사탄편이나 선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5개 성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말이에요. 5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5성. 크게는 5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또 나눠지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50주로 되어 있어요. 50주. 그죠?
거기는 50주, 50명인가요? 하여튼 50주로 5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도 어떻게 됐나 봤더니 5개 지역으로 나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권, 강원도권, 충청도권, 그다음 경상남도, 경상도권, 그죠? 그리고 전라도권. 이 5개 성으로 나눠져 있더라니까요. 일본도 가만히 보니까 지도를 보나 이렇게 지역을 보니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게 됩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놓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성이라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돼서 5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크게는. 그래서 전 대신자는 이 50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치별로 펜실베니아 배꼽자리, 그리고 테네시 기저에 자궁자리, 그 플로리다 생식기 자리, 그리고 텍사스 기저에 불알 자리, 이렇게 그 지역마다 그 조건을 걸고 또 성지를 만들어 출발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현재 지금 섭리 활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제가 이제 어떤 교훈적인 거라든가 어떤 뭐 은혜로운 설교라든가 뭐 그걸 받고 싶다면 뭐 일반 교회로 가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갈 것이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있는데 감동적인 거, 교훈적인 거, 은혜로운 거, 그걸로만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 세계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귀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천일국 왕님을 중심하고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아벨 기독교인,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18장, 19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냐, 내 가정은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러면서 종족, 민족, 국가, 그리고 국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잘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 사람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종심주라 세워놨는데 무조건 따라가고 남이 따르니까 나는 따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AD 30년에 가시고 나서, 그리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회개하고 용서를 빈 사람들은 계시가 자꾸 내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없어.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전쟁에서, 로마가 전쟁에 사탄이 사탄을 치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에서 싹 멸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면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들이 많이 갈등을 했었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섭리가 전환됐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면서 대신 사는 게 바라바잖아요. 이게 바라바는 열성당, 혁명당입니다. 어떻게든 조건을 세워 가지고 어떤 전쟁을 하고 혁명을 해서 쿠데타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니까 이 바라바라는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라바는 바리새파 그쪽이란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뭐 지원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유대민족도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라바의 조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는 게 아니고 바벨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해방을 원하는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 민족들이 거기하고 또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얘들이. 바라바 조직들이. 그리고 나서 딱 40년이 되면서 40년이 되면서 멸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이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러다가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3일 전에 그 청년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망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일본, 특히 미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사람이 재림주를 몰랐잖아요. 재림주가 영교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들이 재림주에 대해서 모심의 생활이 없거나 오히려 뭐 통일교를 비난하거나 통일교의 재림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책임자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통일교가 어렵고 통일교가 아버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을 따른다. 그런 책임자를 따른다. 이건 영계 가서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조건을 또 세우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크다고 그래서 전부 다요. 정말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런 의인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하고 싸우든 어디하고 싸우든 한데 의인다운 입장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전쟁에서 물리치겠다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겠다 하는 위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자체도 강해야죠. 적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천일국 왕님 앞서 강해야죠. 강하면서 나부터 내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이 뭉쳐야지. 그런 가운데 뭉쳐야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뭐 권력이나 이권을 찾고 순간적인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그 무리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사탄한테 내주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자신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아 이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재림주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재출발할 것이냐. 이제 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 재림주도 부정하는 놈이 그죠? 부정하는 놈들이 대신자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토요일가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희석시키고 저는 앞으로 재림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고 어 또한 3대 왕권 문영진 천일국 왕이 또 어떤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사항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제 천일국 왕님을 중심한 실체 기대를 출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에 대한 개념, 어, 나부터 잘하자, 그리고 전파하자, 이런 문화, 천일국 문화를 펼쳐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들에 전적으로 그쪽으로 모든 걸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에, 노아의 홍수 심판도 사실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사실이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사실이고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것도 사실이고 재림주를 모시지 못해서 유교 사변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모든 사실이야. 그럼 지금도 어떤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조건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영계를 갔었을 때 또한 지상에서 어떠한 큰 조건을 세우고 왔구나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비난한 것보다도 내 스스로 진단하면서 자녀부터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천일국 의인이 되자, 천일국 백성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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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아주